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속된 죄인들입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격, 운운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높이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맞춤 은혜를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언제부터 어른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무슨 가족들이 많아가지고 모이면 깔깔대고 웃고 그런 집에서 산 게 아니고 연세 높으신 부모님하고 저하고 달랑 셋만 어린 시절에 자랐기 때문에 집에 오면 이게 뭐 어린이다움을 나타낼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교회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저보고 애늙은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슬프죠. 애인데 혹상 늙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늙은이 소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제가 요즘에 더 유아틱 해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어린애처럼 돼가지고 뭐 기분이 안 좋으냐, 그게 아니고요. 제 마음에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이 땅에 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어린 아이가 되었으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 안에 아이의 모습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경웅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모당 선생과 함께 20세기 초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석학이시죠. 이분은 세계 7개 대학에서 법을 연구하신 분이시고, 중화민국 헌법을 기초할 때도 참여하셨고, UN 헌장을 작성하는 현장에도 그분이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저명한 분이 되셨습니다. 20세기 인물들 중에서 동양과 서양을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는 유일한 인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죠. 동양에도 희망이 없고 서양만으로도 희망이 없고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동양 사람 서양 사람 할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서양이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던 분이세요. 이분의 저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동서의 피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경웅 박사의 어린 시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가난해가지고 이제 힘들었던 분인데 나중엔 크게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휘어져가는 노인이 되어갈 무렵에 큰 사무실, 그 빌딩 높은 곳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제 바깥을 내다보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성공했구나.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이 찬바람이 불고 허전하고 쓸쓸하고 그렇더라는 겁니다. 이 허전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곰곰이 그 정체를 생각해 보다가 불현듯이 깨달아지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창가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주 낯설게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소년 오경웅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이제는 늙어가는 이상한 남자가 여기 하나 서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어려서 가난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친구들이 하늘에다 연을 날리는 겁니다. 막 연을 높이 높이 날리면 그 연 좀 날려보고 싶었는데 빌려주는 사람도 없고요. 연을 사려고 하니까 돈이 없고요. 그래서 그 연 하나를 사기 위해서 막 길바닥에 동전부스러기라도 떨어진 게 있나 주우러 다니고 그랬다고 그래요. 돈을 모아가지고 연을 내가 꼭 사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화 한 통만 하면 연을 한꺼번에 막 수십 트럭이라도 주문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연을 못 살 때 형편이 어려운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인데,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제는 얼마든지 연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을 날리고 싶어하는 어린아이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연은 있는데 연을 날리고 싶어하던 그 아이는 어디로 갔나? 여러분, 연을 날리고 싶어하던 소년 오경웅은 사라지고
이제는 연 같은 데는 아무 관심도 없는 한 노인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걸 볼 때 마음의 허전함과 쓸쓸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어린이를 잃어버린 어른들의 슬픈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 속에 어린이 김은성이 언제까지 살아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동요도 즐겨 부르고 동시도 좋아하고 어린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다른 이들로부터 영원한 청년이라 불리셨다 하는데, 우리 영락교회 교우님들은 영원한 어린이, 영원한 아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느끼는 감상 때문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아이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 누구세요?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커가지고 이제 아버지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뻣뻣한 어른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제까지라도 어린아이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아이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전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장한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입니다. 이복 형인 아도니아의 반란이 다 끝이 나고 거기 연루되었던 장군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시므이로 인한 혼란이 다 정돈된 다음에 솔로몬이 한 일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던 날 밤 하나님께서는 너 원하는 거 다 구해라 하셨죠. 그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 원하는 거 다 말해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럴 때 이제 솔로몬이 드린 말씀이 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6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인 제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눈여겨볼 대목이 나오는데 그게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작은 아이라고 하죠. 작은 아이, 조금 귀여운 말로 바꾸면 땅꼬마, 땅꼬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조그만 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그 3장 1절에 보면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적어도 20세 이상 훨씬 넘은 장부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솔로몬 마음속에는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7절 끄트머리에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왕이 됐는데 왕의 역할, 사명을 감당할 줄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크고 숫자가 많은 백성인데 도대체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이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8절 중간부터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왕이 되었을 때는 기뻤겠죠. 그런데 기쁨보다 더 큰 거는 두려움이었고 염려였고 걱정인 것이, 하나님이 큰 백성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요?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자신을 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할 줄 모릅니다, 이런 겸손한 자기 인식을 그렇게 표현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제가요 한번 멋지게 해보겠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작은 아이고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무엇을 그가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죠. 그래서 여러분 9절 중간에 보십시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여기 듣는 마음이 지난번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서는 지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혜가 듣는 마음입니다. 백성들의 의견, 또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잘 분별해서 듣는 거, 그게 이제 지혜인 것이죠. 그가 이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이런 걸 구했구나. 그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의 원리, 인간관계의 원리, 촉은 높이 작은 데서부터 광활한 우주 만물에 이르기까지 창조의 신비를 다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고 통치하는지 그 모든 원리를 깨닫는 지혜의 사람이 되질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를 주시는데 상상도 못할 정도의 부귀 영화를 솔로몬에게 복으로 내려주신 것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솔로몬이 그런 엄청난 지혜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 비결이 뭐냐, 나도 그런 복을 누리고 싶은데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작은 아이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비결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아이처럼 여기는 마음가짐, 저는 이걸 아이의식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우리 영락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이의식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린 아이 같아, 나는 연약해,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아버지 하나님, 저 어린아이 같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아이의식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이라는 단어하고 어른이라는 게 이게 같은 어원에서 이렇게 같은 건데요, 어린이가 어른이 되면 이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세월 속에 때가 묻고 얼마나 뻣뻣하고 교만하고 그런지. 그래서 어른의식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의수될 줄 알지 겸손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70, 80, 90이 넘어도 세상 물정을 훤히 알 수 있는 나이가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로 남아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때가 묻고 뻣뻣하고 질긴 어른이 됐는데 어떻게 어린이가 될까? 여러분, 늙어가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나요? 비결이 간단해요. 다시 태어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나? 여러분, 어떤 성경의 인물이 한 분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었죠.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다시 태어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 속에 다 진리가 들어있지만
특별히 강조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기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는 비밀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다시 태어나는 거, 이 중생을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 비결을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뻣뻣하게 굳은 마음을 가진 어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잘 알지도 못하고 인정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자기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엎드려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젠 더 이상 교만한 어른이 아니고 겸손한 어린아이가 됐고 더 이상 사탄의 자식이 아니고 이제 너는 내 아들 내 딸로 새로 태어났다. 여러분, 새로 태어나 하나님의 어린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품 안에 꼭 안아주실 때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게 거듭나는 것이요 중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락의 가족들이 이 신령한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어른같이 뻣뻣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이제 딴 사람이 됐어요.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사상과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서 딴 사람이네. 왜요? 새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어린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되면 어떤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첫째는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날 때 누리는 큰 축복 중에 으뜸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난 2월 달에 천국에서 큰 자 말씀을 드릴 때 했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과 맥락이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죠.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때 그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죠. 바꿔 말하면 다시 태어나 중생하여 거듭나면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말씀이니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맥락이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 영락 가족이 다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 천국 백성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어린이가 되면요 마음이 평안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애는 욕심이 없습니다. 엄마 젖만 먹으면 그냥 엄마 품에 잠들어요. 그러나 어른들은 욕망이 많아요. 뭐 벌려놓고 큰일 해보겠다고 설치고 스트레스 받고 나가 떨어지고 그래요. 어린아이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품에 잠드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31편 1절과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엄마 젖 먹고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평안함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되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유익을 얻느냐 하면 고민거리, 걱정 이런 거 끌어안고 애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행복해집니다. 아빠가
출장 갔다 몇 날 며칠 있다 돌아오시면 작은 아들 녀석이 아빠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다가 아빠 들어오면요, 아빠 그러면서 막 달려가요. 아빠 품에 막 안기는 거예요. 그럼 막 안아주고 두드려주고 막 볼을 부벼주고 우리 아들 잘 있었어? 이렇게 하면 그 녀석이 속에 있던 얘기, 한 맺힌 얘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아빠 없을 때 형아가 때렸어. 이렇게 이제 원통한 얘기를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일러 바치고 싶은 얘기, 원통한 얘기 얼마나 많아요. 사탄에게 얻어맞기도 하고, 이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알려드려야 될 텐데 그거 다 혼자 끌어안고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하나님의 어린이가 되면요, 체면 같은 거 없습니다. 할 줄 모른다, 없다, 연약하다, 도와달라 이런 말 하는 거를 조금 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서 다 말씀드리고 이제부터는 아빠가 알아서 해준다 이러면서 평안히 잠드는 어린이처럼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린 분이 다윗이죠. 젊어서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살았고, 나중에는요 왕이 된 다음에도 그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잖아요. 그랬던 그가 마지막에 또 아들에게도 쫓기고 그랬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궁극의 평안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어디서든지 엥게디 황무디 동굴 속에서도 어디서도 그는 편안히 잘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시편 4편 7절과 8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빈털터리로 쫓겨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더 기쁘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디서나 평안히 잠들고 깨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어린이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어른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높이기보다 자기 영광 추구하는 욕심이 있거든요. 어른들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영광 추구하느라고 주님 찬양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아이들은 기뻐 뛰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호산나 노래를 부르죠.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을 막 꾸짖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른과 아이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뻣뻣한 어른이 되겠습니까? 주님 마음껏 높이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으십니까?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 자기 영광 추구하는 뻣뻣한 어른 같은 마음 가진 이는 한 분도 없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기쁘시면 나는 기뻐, 이런 어린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고 어린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실로의 성막 안에 같이 잠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나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어린 애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걸 알아차리지도 못해요. 그래도 또 부르시고, 못 알아들어도 또 부르십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안 부르십니다. 나는 맑고 맑은 영혼을 가진 사무엘과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대화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대화하고 싶은 상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맑은 어린아이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이가 되면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송축하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고 평강을 누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아이가 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락교회 목사로 살아가는 짐이 무겁지만
저는 그걸 제가 끌어안고 막 애태우면서 고민하면서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 다 맡기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저는 행복한 어린 아이가 되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죠. 야, 설교를 어떻게 잘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까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야, 가서 실없는 소리만 하지 말고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잘 말해. 그러면 은혜는 내가 알아서 준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다고 전 믿거든요. 야, 저 김 목사가 그래서 5번 설교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저녁 때 되면 죽겠다. 절대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그리스도인이 맛보는 축복인 것이.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 그대로 제목 그대로 우리 어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이라고 말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이라 말하는 어른으로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강 가운데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